우리가 지금 함께 살피는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관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깨어져 있었던, 망가져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죠? 회복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런 그런 반응도 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뻐하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죠? 하나님을 알아감에 대한 기쁨이 있으시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그건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죠?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참으로 소망하고 고대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이 계속 깊어져 왔는지,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깊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면,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지 않았어?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내가 복음을 들었고 그때 영접기도의 내용도 나는 죄인인데 그렇게 이성적으로 굉장히 지성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존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내가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사랑하는 존재인 그분을 닮아가는 내 모습에 대한 소망과 고대와 그리고 존중이 있다면 구원받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깨어지고 망가져 있던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는데 나는 여전히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비관적이고 또 그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진 않겠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그 내 모습에 대한 내 가치와 의미에 대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건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전에는 깨어졌고 망가져 있었고 엉망이었는데 굉장히 왜곡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나를 내가 볼 때 세상이 나를 보는 것처럼 철저하게 성과 위주로 효능 위주, 효율 위주로 결과 위주로 그렇게 내가 나를 보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내 자신과 내가 화해하게 되고 내가 나를 볼 때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성경도 좀 알고 좀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을 할 때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점점. 근데 그런 말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제부터 성경 좀 우리 잘 읽어보요.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는 거 아세요? 예, 좀 한동안 좀 쉬셨죠. 예, 5월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예, 지금 신약은 다 끝났고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서 창세기인데 예, 또 친절하게 빨간 날은 쉬어요, 안 쉬어요? 쉬어요. 다른 성경은 빨간 날까지 다 읽어야 돼. 평일엔 5장, 빨간 날은 3장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주중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쉬시고 빨간 날 쉬시고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잘 읽고 계세요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딱 우리 이주연 형제님 그렇게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네요. 다 이렇게 얘기할 우리한테 주여도 나오고 이제 네, 네, 그런 거예요. 또 요즘 기도 생활 우리 열심히 해야죠. 기도도 잘 해볼까요? 그러면 이마영 형제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기도해야 돼. 제가 아직 덜 죽어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한 집안만 얘기했는데 예, 그냥 보여서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직 덜 죽어서 그런 말은 얼핏 이해는 됩니다. 얼핏. 그런데
진짜 그런가 따지고 보면 좀 그렇게 바람직한 표현,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덜 죽어서 그래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독생한 아들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죠?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건 곧 누가 죽은 거다? 내가 죽은 거다. 내가 죽은 게 아니면 그 동등한 가치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분이 그런 존재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게 의미 있는 이유는 그 존재가 죽으심으로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내가 덜 죽어서 그래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은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덜 죽었기 때문에 더 죽여야 되는데 나를 이건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논리적으로 또 때로는 의미적으로 바람직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 넌 이미 죽었어. 난 이미 죽었어. 그러니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야 미국인인가요? 영어를 못해도 미국인이에요. 우리 안에 계셔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 분 계셔요. 영어를 절대 안 쓰셔. 그래도 그분은 미국인이야. 이해되세요? 내가 미국이니까 이제 영어를 잘해야지. 아니, 더 잘해야 미국인이 되지. 그런 게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이도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도. 내가 더 죽어야, 내가 나를 열심히 죽어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내가 그것에 합당하게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해되세요? 일반적인 종교는 세상의 종교는 뭐죠? 열심히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하고 장좌부라 눕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벽면만 보면서 수행을 해야 어느 순간 너 자격이 돼 하면서 어떤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게 모든 종교라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일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위치에 도달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기쁨, 살아가는 소망.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예전의 소설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왕자로 태어났는데 여쭤는 사정 때문에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서 거지가 되고 근데 나중에 왕자라는 신분이 복권되고 근데 그때부터 왕자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 내가 왕으로 인정을 받아 그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합당하지 않은 여전히 예전의 모습과 성품이 드러날 때 이걸 죽여야 이걸 꾹꾹 눌러야 이걸 부인해야 그래야 내가 좀 사랑받는 내가 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이미 죽었다. 우린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하는데 또 걸리는 게 한쪽에 있죠.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죽었는데 그렇으면 끝난 건데 존재론적으로는 어때요?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눌러줘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어떤 건강한 욕구들 그걸 부인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뭘까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던 그때의 사상, 그때의 가치관, 그때의 생활 습관, 그때의 그런 것들을 부인하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고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모양과 습관과 가치관과 사상들이 이제는 그거는 부인하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럴 때 자꾸 건강한 식욕, 또 건강한 성욕, 건강한 어떤 그 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절제하고 금욕해야 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야 내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주님만 진짜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지성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 더 뭘 가지고 있죠? 정서를 가지고 있죠. 감정을, 정감을. 그걸 부인하는 게 우리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지난주에 예배 후에 가족별로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시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게다가 돈도 교회에서 주니 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누리는 거예요. 건강한 식욕,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좋은 것을 보면서 그런 거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런 걸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좋은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쾌적하게 어떤 걸 누리고 필요하다면 돈을 좀 더 써서 필요하다면 뭔가를 더 투자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그건 부인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건 할 수 있으면 특별한 나에게 목적이 있다면 내가 좀 절제하고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건강한 범위 안에서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그런 걸 부인하라, 그런 욕구와 욕망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습관들, 또 생각들, 그때의 그런 철학과 주관들, 그리고 삶의 모양들, 그런 것들을 부인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보면 뭘 부인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19절과 20절과 21절. 우리 설교 노트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19, 20, 21절에 바울 사도가 지금 부인하라는 게 어떤 건지 아주 분명하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르면서 내가 가지게 되는 건강한 어떤 욕망과 욕구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내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또다시 이것을 가지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말한 만큼 바울이 탄식하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버려야 되는 것, 육체의 욕망, 그렇게 말하죠. 육체의 소욕, 그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에서는 되게 마음에 들게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어감을 살려서 번역했죠. 전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랬는데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것들, 우린 여기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난 이런 것에 죽은 존재다, 이제 이것은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데 건강한 자기 부인을 합니다. 건강한 자기 부인, 바로 이전의 모습을 부인하는 거죠. 지금의 내 모습은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한계, 내 부족함. 그런데 종종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런 한계와 부족함을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셔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건 때로는 많이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부인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전에 옛 성품들, 옛 욕망과 욕구들, 옛 소욕들, 그리고 세상의 그런 사상과 또 철학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부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것들은 부인하고, 그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더 사랑해야 될 것, 그런 게 있을까요? 22절과 23절에 이제는 뭔지를 말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완전히 다르죠. 그림으로 친자면 완전히 흑암 같은 그림이 19절부터 21절에 채색한다면 22절과 23절은 그냥 밝음 그 자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 여기서부터 구원받아서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다. 우리에게 그렇게 안심과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행동 될 수도 있고, 관계를 깨트리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버리고 부인하고 이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가 늘 말하는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부정적인 표현 같은데, 욕망은 중립적인 거예요. 육체의 욕망은 버리는 거고, 성령의 욕망, 그건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근데 부정적인 어감이 자꾸 살아 있어서 육체의 욕망은 버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환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뭔가를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욕망이 있다는 게 건강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사회에서 유행하고 되게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지금 한 20년 넘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히키코모리, 은둔 자녀들.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죠? 욕망하는 게 없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욕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게 없는 겁니다. 성취감도 제로이고. 우리가 뭔가를 욕망한다는 건 이건 대단히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욕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그 누구보다 고대하고 꿈꾸는 분이십니다. 욕망한다는 건 꿈을 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꿈꾸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꾼다는 건, 욕망한다는 건 굉장히 건강한 건데, 문제는 무엇을 욕망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일을 여전히 붙잡고 거기서 뭔가 일어나기를 욕망하며 살 거냐, 아니면 이제 새로운 것, 변화된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들, 그런 열매를 욕망하고 소망하고 살아갈 거냐.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굉장히 현대인인 우리가 와닿게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단어적인 번역이 아니라 의미적인 번역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만 읽으면 성경의 내용을 좀 오해할 수도 있고, 같이 읽으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런 의미적인 번역인데, 1페이지부터 길지만 쭉 거기 입력해 놓았는데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뜻이 뭔지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삶을 여전히 산다면, 그 삶을 오히려 계속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하다. 지금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죠.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런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이냐면,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에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한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와 같은 삶을 자라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부하뇌동하는 삶이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니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을 따라 우리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마치 우리 가운데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모자라기도 한 것처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해야 할 훨씬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아멘. 소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내가 나와 화해하게 됐다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우리가 자꾸 종교적으로만 읽고 교리적으로만 읽어서 신학적으로만 읽어서 바울의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말인지 자칫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19절과 21절 이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부터. 맞아, 여기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지. 이제 이런 삶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 존재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지. 그런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우리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제 마음에 깊이 묵상이 되는 한 구절이 23절입니다. 23절.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묵상을 주중에 하다가 일과 일 사이의 중간에 한 3시간 정도가 비어서 그 무인 카페에서 아무도 없어서 혼자 조용히 그 노트북을 펴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강렬한 그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 번번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자꾸 막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뻥뻥 뚫리시나요? 자꾸 될 것 같으면서도 막히고 막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까지는 참 좋은데 삶이 참 자꾸 막히는 것 같아요. 뚫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런데 23절에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 막지 못한다.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다. 바울의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살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어떤 존재로 사회인으로 살아갈 때 좀 막힐 수 있는 것 같아요. 건강도 막히고 하는 일도 좀 막히고 관계도 좀 막히고 목회를 할 때 목회적인 성과도 좀 막히고 그렇게 자꾸 막히는 것 같고 그 막히는 시간도 오래되는 것 같고 근데 막히지 않는 것, 막을 수 없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맺는 그 열매들은 그 존재의 열매들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막을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누가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한 큰 위로가 되었고 묵상하면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르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긴장 속에 갈등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안에서 사회적인 존재로서 누리고 싶은 또 맺히고 싶은 그리고 갖고 싶은 그런 열매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가끔 간증하면서 갑자기 기도했더니 철야했더니 한 번에 풀렸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확인해 봐야 돼. 그런 간증을 들으면 더 낙담하고 낙심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또 맺어야 하고 영원히 가지고 있는 또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 막을 법이 없다고,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 앞에 여러분이 큰 위로와 큰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영원한 것,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런 이전의 삶, 이게 부활내동하는 이런 삶, 이런 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끝났다. 우리에게 이런 삶이 영원히 끝났다. 그 사실의 위로와 위안을 얻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옛 성품과 소욕은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갈 열매를 환영하며 같이 걸어가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고대합니다.